오늘 말씀은 내버려 둠을 당한 사람들이라는 말씀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을 생각해 보면 제가 80년대와 90년대 초반까지 제가 어린 시절을 보냈었는데요. 그때 한국 사회를 살펴보면 그렇게 부유한 나라는 그때까지는 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학교를 다니던 시절에 밥을 굶는 친구들이 제가 있었던 시절에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 학교에 가면 점심시간이 되면 저희 때는 아직 급식이 없었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제 도시락을 싸와서 밥을 먹어야 되는데 부모님이 안 계신 학생들이나 때로는 이제 집이 가난한 친구들은 도시락을 싸오지 못할 때도 많이 있었었고, 또 친구들이 다 같이 식사를 할 때 밖에 나가서 정말 지금 옛날 같은 이야기죠. 수도가에서 물을 먹었던 친구들이 있었던 시대가 또 제가 어렸을 때 있었던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참 저희 어렸을 때 학교 다니면서 행복했던 어떤 한 사건들이 있었어요. 한 일들이 있었었는데 그것은 학교에서 이제 급식이 나오는 어떤 우유 급식이 나오는 때가 바로 학교 다니면서 참 기억에 남는 행복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유 급식을 할 때면 학생들이 이제 반에서 주번이라는 친구들이 있죠. 주번이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급식 시간이 되면 이제 우유를 가지러 갑니다. 그래서 플라스틱 박스에 우유를 담아갖고 학생들한테 이제 나눠주게 되는데요. 그 나눠줄 때에 많은 학생들이 이제 시간이 되면 막 뛰쳐나와서 자기 우유를 받아가고, 가끔 초코우유나 딸기우유가 나오면 그때만큼 한 주가 행복했던 어떤 시절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특별한 별미가 있었습니다. 우유 급식이 나오면 항상 우유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가끔씩 요구르트가 나왔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그래서 요구르트가 나오면 학생들이 이제 요구르트를 먹으려고 더 앞으로 달려 나오고 서로 먼저 먹겠다고 싸우고 이런 어떤 그런 일들이 벌어졌었는데요. 참 기억에 남는 것은 저마다 먹는 방식이 다르다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보통 요구르트를 먹으려면 우리는 그 요구르트 뚜껑을 이렇게 피죠. 앞에를 이렇게 잘 펴서 따서 먹는 게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우리가 평범하게 먹었던 요구르트 방식인데, 그때 어떤 친구는 굉장히 독특한 방법으로 요구르트를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어떻게 먹었냐면 그 주둥이 되는 부분을 뜯지 않고 그 뒤집어갖고 꽁지를 항상 이빨로 뜯어 먹었었어요. 꽁지를 이빨로 뜯어갖고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비위생적이죠. 바닥에 닿아 있는 꽁지를 이빨을 뜯어갖고 그거를 쪽쪽쪽쪽 빨아먹었던 친구들이 있었는데, 한 친구가 그걸 그렇게 먹으니까 나중에 다른 친구가 그걸 보더니 저렇게 먹으면 맛있나 보다. 또 따라하고, 또 다른 친구가 보면서 또 따라하고 하면서 나중에는 그게 전체가 다 유행이 돼서 우리 반 저 반 할 거 없이 다 요구르트를 거꾸로 먹고 있는 어떤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 우리 사람의 심리가 바로 이와 같습니다. 뭔가 정상적인 방법, 뭔가 그냥 말 그대로 순리적인 방법, 정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갈 때에 재미를 느끼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이 정상적이지 않고 분명히 그것이 비위생적이고 그것이 나쁨에도 불구하고 어떤 정상적인 것을 깨뜨렸을 때, 그럴 때에 더 어떤 기쁨을 느끼고 그 안에 어떤 쾌감을 느끼고, 때로는 그 이상을 넘어서 마치 나는 다른 사람이다, 나는 다른 사람들과 더 다른 존재이다 라는 어떤 마음을 가지면서 우월감까지 느끼는 그런 심리가 어떻게 보면은 이 요구르트 에피소드처럼 우리 인간들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하게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지난번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말씀과 문맥상 이어지는 말씀으로, 먼저 하나님의 진노는 18절에서 32절에 이르기까지 바꾸는 사람들에게 일어나게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우상의 모습으로 바꾸는 사람에게 그 진노가 일어나며, 또 두 번째는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는 사람들에게 일어난다고 또 써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성적 질서를 바꾸는 사람들에게 일어난다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성적 질서를 바꾸는 사람들에 대해서 흔히 동성애자 또는 트랜스젠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동성애자는 어떤 자신의 본질상의 어떤 성적 정체성 그대로 내버려 둔 채 성욕만을 어떤 바꾼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러운 성욕은 사실 남자가 여성을 볼 때, 또 여성이 남성을 볼 때에 성욕이 일어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sul림에도 불구하고 동성애자들은 이성을 바라볼 때 성적인 욕구를 느끼는 것이 아닌 동성을 보면서 자신의 성적인 욕구를 발산하는 사람들이 바로 동성애자들입니다. 트랜스젠더와 같은 경우는 이와는 조금은 다릅니다. 그 사람들은 성적 정체성을 부인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동성애자들은 성적 정체성을 그대로 내버려 두고 성적인 욕망을 바꿨다면 이 트랜스젠더라는 사람들은 성적인 정체성을 바꾸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다른 성이 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은 다른 성이 되기 위해서 때로는 물리적으로 어떤 화학적인 수술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제 호르몬 주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위적으로 다른 성을 유지하는 사람들이 바로 트랜스젠더입니다. 분명 동성애자와 트랜스젠더는 이렇게 조그만 차이는 있지만 사실 본래적인 것은 똑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무엇이냐면 어떤 성적인 욕구를 이성이 아닌 결국은 다른 자기가 느끼지 말아야 될 동성에게 성적인 욕구를 느끼는 사람들이 바로 동성애자와 트랜스젠더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둘 다 어떻게 보면 그냥 동성애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동성애자라고 하면 혐오감을 느낍니다. 그것은 믿는 자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는 사람들도 사실 모두 느끼는 그 반응이 바로 혐오감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실 뭐 이렇게 왜 혐오감을 느낍니까? 라고 질문한 어떤 필요도 없을 정도로 그것이 사람들 안에는 순리에 맞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것을 보거나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들으면 혐오감과 불쾌감을 느끼는 것이 보편적인 어떤 감정입니다. 그러나 동성애자들은 자신들이 앞서가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며 또 때로는 자신들이 조금 더 세련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동성애를 지지하는 사람들도 그러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지지하며 마치 동성애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시대에 좀 더 앞서가는 사람들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어떤 구태적인 사람들인 것처럼 어떻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바로 동성애자와 또 그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입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사람들은 순리를 거스를 때에 쾌감을 얻습니다. 그러한 이유는 로마서에서 말하듯이 그것이 바로 죄인의 특성입니다. 물론 대세를 따르지 않는다는 것이 죄성의 한 부분이라고 이야기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죄성은 무언가를 왜곡하고 바꾸고 거스르는 것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럼에 있어 바울은 사람들이 본질적으로 바꿔서는 안 되는 것을 바꿨다는 것을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우상숭배와 거짓 그리고 동성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절대 변화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 타락한 인간은 그 하나님을 썩어질 우상의 모습으로 바꾸었습니다. 또한 변하지 않는 것은 진리입니다. 진리는 어떻게 시간이 변하든 시대가 변하든 모든 것이 변한더라도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또 사람들은 마지막으로 바꿔지지 않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성적인 정체성, 남성과 여성이라는 성적인 정체성을 바꾸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도 바꾸고 진리도 바꾸고 그리고 성적인 정체성까지 바꾸면서 스스로 무너져가는 모습을 바울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바로 우리 전 인류 가운데 미쳤다고, 모든 사람이 바로 이러한 죄 가운데 처하게 됐다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진노는
바로 내버려 두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할 때에 흔히 훈계하시거나 책망하시는 것은 굉장히 감사한 일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에게 책망하고 때로는 훈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는 자녀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내버려 둡니다. 그래서 최근에 학대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광고나 포스터를 보면 여러 가지 아동에 대해서 아니면 어린아이들에 대해서 때리거나 꼭 욕설을 한다고 해서 그래서 학대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무관심하거나 아이가 밥을 잘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챙기지 않거나 그 아이의 옷이 깨끗하게 입혀져 있는지 아니면 늘 지저분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런 것들까지도 다 체크하면서 그 아이에 대해서 사랑과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아동학대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에게 어떤 훈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실 때는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모두 그리스도인들은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나를 훈계하셨다라고 했을 때는 오히려 그것이 감사의 기도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저를 왜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제 삶에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런 아픔을 주십니까? 라고 반문하며 기도할 수도 있지만 사실 더 큰 그림에서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그것이 사실은 감사의 기도 제목입니다. 그러나 내버려 둠을 당하는 것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징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소외된 상태, 그 상태가 바로 하나님의 징계의 모습이라고 오늘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버려둠이 가장 완벽하게 일어나는 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제외되어 버려진 상태, 그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사람들은 지옥하면 무서운 마귀가 있고 그리고 뜨거운 풀무불이 있고 어떤 이런 것 때문에 공포감을 느끼고 어떤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지옥에 가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그곳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 두시고 더 이상 그들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도 가지지 않는 하나님께 완전히 버려진 상태, 그것이 바로 지옥의 모습입니다. 즉 바울은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고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성적인 질서를 거스르는 사람들에게 지옥과 같은 진노가 이미 임하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미 임하였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완성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도 두 가지 차원에서 임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 이미 임하는 것입니다. 즉 지옥이 나중에 그들이 갈 것뿐만 아니라 이미 그들의 마음 상태가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이 진노를 받았다. 이미 그들은 하나님의 그 지옥 가운데 내버려 둠을 당한 지옥 가운데 이미 거하게 되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지옥과 같이 그들의 마음 안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도 그들 가운데는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세 가지 대표적인 죄를 지적하면서 죄를 좀 더 확대하여 29절에서 3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죄의 목록을 읽어보면 이 중에 하나는 우리 모두 속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것입니다. 29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바로 우리가 이런 모습 속에 사실은 우리는 동성애하지 않는다. 나는 우상 숭배하지 않는다. 나는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지만 바울은 그 대표적인 죄를 먼저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다른 죄의 목록을 쭉 이야기하면서 인류가 벗어날 수 없는 죄에 빠졌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저 또한
이 죄의 목록을 보면 저도 분명히 몇 가지 목록에는 제가 분명히 속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저 또한 분명히 죄인이라는 것을 이 성경 구절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바울은 이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였는데 그 형벌의 마지막은 32절에 말하는 것처럼 사형에 해당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대표적인 세 가지 제목을 짓지 않기 때문에 나는 의로운 사람들이고, 저 세 가지 제목, 즉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그리고 거짓으로 진리를 회방하는 사람들, 그리고 동성애자들을 보면서 혐오감을 느끼면서 그들을 비판하고 그들에게 손가락질하고 있지만,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도 사형이지만 우리에게 교만한 자요, 무정한 자요, 그리고 악을 도모하는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분쟁하는 자요, 사기하는 자요, 그리고 탐욕하는 자요, 이 모든 어떤 세세한 제목들을 이야기하면서 이 모든 사람 또한 다 하나님 앞에서는 결국은 사형에 해당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빠져나갈 수 없다는 것을, 또 누군가를 정죄할 수 있을 만한 자격이 우리에게도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이렇게 인터넷 사이트를 보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동성애에 대해서 혐오감을 느끼면서 많은 글들을 쓰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물론 저 또한 동성애를 권유하는 사회가 되지 말아야 된다고 그렇게 저도 알고 있고 그렇게 믿고 있고, 그리고 동성애가 우리나라나 또 인류 가운데 할 수 있으면 그 동성애가 뻗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막아서 동성애가 어떤 보편적으로 일어나지 않고, 동성애라는 것은 죄라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인식하는 사회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들을 미워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는 방식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동성애와 또 그 밖에 나와 있는 우상숭배와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는 것과 수많은 죄에 대해서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그것이 죄라고 정확히 이야기해야 되고, 그것을 이 땅에서 몰아낼 수 있도록 우리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그 죄인들을 미워하고 죄인들을 사회에서 격리시키고 죄인들을 이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 몰고 몰아서 그들을 어떤 낭떠러지로 밀어내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는 항상 죄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을 살펴보면 그 사람들의 직업을 보면 창녀와 그리고 세리와 강도와 병자들이 예수님의 가장 측근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 하나였던 것을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에게 일부러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죄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들에게 죄사함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도록 그들에게 하나님 천국 복음을 예수님께서 증거해 주십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교회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해야지 과연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과 가장 우리가 닮은 사역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우리는 동성애자들도 교회 안에서 예배할 수 있게끔 그들을 초청해야 됩니다. 그들을 찾아가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는 조직폭력배도 들어와야 되고, 교회 안에는 어떤 몸을 파는 사람들과 수많은 죄인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우리들의 교회의 모습은 그것과는 거리가 너무나 멀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 기독교의 모습은 사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중상층의 종교. 그러니까 먹고 살만한 사람들이 오는 종교라고 이제는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더 이상 소외되고 가난하고 어떤 죄인들이 교회라는 문턱을 쉽게 넘어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도 그리스도인들도 그들에게 다가가지 않고 그냥 우리끼리의 잔치를 벌이고 있는 것이 우리 현재 교회의 모습은 아닌가, 우리가 생각해보고 반성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제자를 부르셨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이 땅 가운데 또 하나의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어떤 삶의 지표이고 방법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가장 소외되고 가장 죄인들에게 찾아가야 됩니다. 사실 그것은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누구도 꺼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찾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찾아가지 않는다면 도대체 그들에게는 누가 복음을 전해준다는 것입니까? 마지막으로 바울은 죄인들의 특성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인들의 특성에 대해서 세상은 죄를 짓도록 부추기고 또 죄인들이 죄를 짓는 것이 마치 옳은 것처럼 사람들은 이야기하게 만든다라고 성경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죄를 부채질하고 죄를 짓지 않으면 오히려 바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참 안타까운 한 주간 또 올해가 참 한국 사회 살펴보면 안타까운 사건들이 너무나 많이 터집니다. 군대에서도 터지고 세월호 사건도 그렇고 어딜 봐도 마음의 평안을 둘 수 없을 만큼 한국 사회는 지금 혼란한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것을 저도 이렇게 살펴보면서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 도대체 이 민족의 이 나라 가운데 무엇이 문제일까? 정치가 잘못되었는가? 사회 구조가 잘못되었는가? 우리 모두 국민들이 잘못되었는가? 교회가 잘못하였는가? 여러 가지 살펴보면 우리가 많은 문제들을 이야기하고 도출해낼 수 있지만 그 근본적인 문제를 살펴보면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너무나 그냥 그럴 수 있다. 죄를 짓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라는 사회 쪽으로 이 세상이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돈이 있으면 다 용서되고 권력이 있으면 다 용서되고 어떤 무엇이 있으면 다 용서되고 그냥 그래도 돼. 다만 너는 돈만 가지면 돼. 다만 너는 정직을 잃더라도 너는 성공하기만 하면 돼. 라고 이 사회가 과연 점점 사람들을 부추기고 있는 것은 아니었는가. 그런 것들이 계속 뭉치고 뭉쳐서 지금 올해 계속 여기저기서 터지고 여기저기서 그 죄들이 고물었다가 지금 드러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발달한 사회일수록 죄는 더 교묘하게 사람들에게 들어와서 충동질합니다. 죄가 마치 세련된 것처럼 죄를 짓는 것이 마치 앞서가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그 죄는 들어와서 우리들에게 죄를 짓도록 점점점 우리들을 미혹하고 유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속지 마십시오. 세상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어. 이렇게 하면 부자 될 수 있어. 이렇게 하면 너도 괜찮게 살 수 있어. 조금만 타협하면 조금만 하지만 그 끝은 마치 나방이 밤에 불에 뛰어들듯이 그것이 아름다워 보여서 불에 뛰어들어서 자기 날개를 타고 결국은 자기 몸까지 다 타서 죽게 되는 것처럼 그 끝은 바로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바울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서 살아가는 방법 말고는 우리에게 다른 방법이 없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의와 나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의, 즉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세상을 바라보며 때로는 죄를 바라보며 세상과 죄와 싸우시는 사람들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살아가시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찾으십니다. 이 새벽에 우리를 부르신 것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정말 죄가 만연하고 죄를 충동질하고 정말 이 세상에 부패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이 땅에 많아질 수 있을 거라고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